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차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런데 그 사실의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먼저 좀 시간이 좀 들더라도 로마서 1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을 제가 한 페이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써서 여러분께 드리겠어요.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주제는 특별히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줄에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것이 믿어 순종,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요. 로마서 1장에서 믿어 순종이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 믿어 순종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는 예수 잘 믿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이방 종교에 의해서 퇴색되어지고 교리가 왜곡되고 그러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 왜곡된 신앙, 그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신학적 위치는 대단한 거예요. 내 신앙을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만드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대로 좀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다시 제가 그 페이지로 띄워주면 결국 주제가 예수 잘 믿어서 순종의 사람. 순종은 말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좋은 관계예요. 어긋난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래서 이 순종,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해봐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뭘 믿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모호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조금만 문제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세 가지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요약해놨죠.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셨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믿습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한 절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사람 세상에 태어나는 그 누구도 다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지만 예수님은 처녀가,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 즉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데 그 탄생의 의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곳곳에 연등, 4월 초파일 때문에 연등을 달아놨더라고요. 서울 시내 곳곳에 뭐 명동에 가도 그렇고요. 저기 강남 같은 데도 보면은 거기 막 이렇게 연등을 길거리에 도로변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뭐 달아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다른 외국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네팔, 팔이 4개예요. 네팔.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네팔이나 뭐, 미얀마도 그 불교에 아주 그렇거든요. 석가모니가 미얀마 출신이잖아요. 예. 원래는 버마였는데, 군사정권에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라 이름을 그냥, 미안해 임마 해갖고, 미얀마로 바꿔버리고, 참 그런 안타까운, 대부분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트남은 유교, 거의 불교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뭐, 부탄,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교를 제가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불교의 교리로, 이 나라 고려시대도 그렇고요. 보세요.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는 인간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면은 석가모니는 가만히 앉아 계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 둘 곳 없이 뛰어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뛰어야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 이렇게 했는데 그분도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부정모열에 의한 출생이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잖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탄생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로마서 1장 2절부터 제가 페이지로 띄워준 내용을 보면요. 또 하나 빨간 글씨가 있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의 나심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러면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탄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죽으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아니 지구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유대력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태양력으로 바꿔서 보니까 AD 30년 4월 11일 날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고증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지진이 났다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고증이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 속에서 구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하나의 팩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이제 4장에 쭉 바울이 설명해 가면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믿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죄진 것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믿고 있습니까? 내 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TV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고로 죽어요. 사람이 죽는 거고요. 병원에 신방 가서 보면요, 막 죽어서 영안실로 내려가는 분들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거 아닙니다. 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별별 희한하게 죽는 이유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래도 성경을 읽고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고백이 나의 마음의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도 좀 나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의 라틴어의 어근이 파투스라는 거예요. 파투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파투스라는 어근에서 팩트가 나오고 페이스, F-A-I-T-H, 신앙이 나온 거예요. 신앙도 사실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이해가 안 가요. 과학적으로 죽으시면 어때? 그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져? 말도 안 돼. 하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이거 믿어요. 이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못 믿으면 죽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탄생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 우리의 죽음.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지금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의 언어의 유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반복을 안 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안 합니다. 단어를 바꾸어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게 되지요. 그만큼 어휘 능력이 있어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다, 책을 얼마나 읽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계속 이 바울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특징을 봐도요. 언어의 반복을 피해요. 같은 말 반복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해서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지금 로마서 4장 25절부터요.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11절 속에서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하고 살펴보니까 17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이 우리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분명히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한 절 속에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절 속에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가 우리의 평화, 그가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강조해요. 이 사실을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이 바울이 구약의 이 이사야서를 소환해가지고 로마서 4장 25절 다시 보세요. 4장 25절부터 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 예수님의 범죄한 것은 분명히 내 죄 때문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의 신학적 의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히 어떤 사고도 아니고 로마에 항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의 뒤를 좀 따라가서 이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때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있는지 좀 초딩 수준에서라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같은 말의 반복을 싫어하는 헬라어의 특징을 또 학문적으로 익숙했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읽을 때 한번 초딩 수준에서 1, 한번 우리 나오면 1, 또 우리 나오면 2 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내 죄예요. 자,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왜 이 안 해요? 다음 보세요. 5절 또 5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몇 번이에요? 7번. 제 발음 정확했죠? 좀 빠르긴 했어도. 이거 봐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어요.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 찾기, 또 역사적인 사맥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영맥을 통한 입체적인 조명 속에서 거기에서 프리젠테이션화된 그 내용을 하나의 컨텐츠로 나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 이것이 설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제부터 알았죠. 십자가 왜 지셨어요? 내 죄 때문에. 아멘. 제가 십자가 왜 지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지옥 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아멘. 되게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고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심은 내 죄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다시 보면요. 바울이 제가 로마서 지금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쭉 가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4장에서 결론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 이 내어줌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이것이 원래는 친히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도 예수님의 친히 십자가는,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의 친이라고. 이 친이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의 친히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주간은 지났지만,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로 스키프에 넘어갔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을 때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것들이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방법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 지셔야 되나?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으셔야 됐는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지. 그래서 이 바울이 성경을 전개해 가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좀 쭉 설명하다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에 대한 존재 이해.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좌표가 어딘지, 내 위치,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틀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을 얼마나 위대한 말인데, 이 말을 네 꼬라지를 알라, 네 주제를 알라, 이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뜻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성경을 쭉 전개해 가면서 로마서 5장, 이제 강해 설교니까 쭉 내려가서 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또 하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8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뭐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고 나왔죠. 예수님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또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어떤 때?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느 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5장 6절로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기약이라는 것은 언약 카버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 연약한 때에라는 겁니다. 그럼 연약이 무슨 뜻인가요? 연약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좀 강해 설교지만 여러분이 쫓아와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냥 적당히 내 감정이 좀 승화되고 막 물 떠놓고 이거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으로 제대로 내가 구원 얻는 믿음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 연약한 때입니다. 연약한 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때 돌아가셨다는. 그럼 연약을 얘기하면 약해서 그렇지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눈 깜빡깜빡할 것도 없어, 이거는. 아유, 나는 좀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있어요? 써요? 있긴 있지. 연약해서 그러지 없는 건 아니야. 그러죠? 연약이라는 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겁니다. 힘이 없긴 없지만 있긴 있어. 이런 표현이 연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말이 연약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여기 이 본문에서 5장에서 아스테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원을 보니까 아스테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연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우리의 존재 연약하다 보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도 희망도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1500년도 후반 26세기 후반의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그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냐면 연약이 아니라 허물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겁니다. 죽었다. 이거 현재 완료거든요. 이미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지가 뭐 숨 하나 쉴 수 있는 힘. 그래, 죽을 때 죄로 눈을 어떻게 감고 죽어요? 떠고 죽어요? 죽고 감고 죽죠? 왜 감고 죽었어요? 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눈 뜨고 죽은 사람도 있네. 그거는 감을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로마서 5장 8절, 6절,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이라는 것은 전혀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망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들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얘기하면서 그때 그가 쓴 단어가 뭐냐면 이 ability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ability. 이것을 부정하는 말이 inability예요. 부정. 그래서 inability인데 이것은 능력이 없다. ability는 있다는 거. 능력이 inability인데 거기에다가 앞에 total을 집어넣습니다. total inability. 이것은 완전한 무능,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연불을 목닥을 치면서 마하살라라 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이게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힘들게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어요. 또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을 딱 뽑아갖고 또 목사님은 그야말로 만인 구원 뭐라고 그래야 하나 이거 그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요 능력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과학할 수 있다라는 거, 따질 수 있다라는 거,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인간 동물에게는 없잖아요. 인간이 머리가요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존재를 사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말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는 다른 동물과 달리 사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말로 ich denke, also bin ich. 그래, I think and I am. 내가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ich denke, also bin ich.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를 한마디로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고로 denke, ich denke. 생각한다라는 거, think라고 하는 거.
그만큼 인간은 사고하고 과학하고 언어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하고 과학이 축적되고 이게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데카르트의 해석이잖아요. 인간이 대단해요. 저는 인간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과학 중에서 대단한 게 뭐냐면 전화기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여기서 말하면 저쪽에서 들려요. 근데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이상해요? 나는 이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전화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게 미국까지 그대로 미국까지 약 2만 킬로입니다. 그렇죠? 18,000 몇 킬로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가 몇 킬로야? 4만 킬로 그런 건 좀 적어놔. 좀 한 번씩 어쩌다가. 미국까지 18,000 얼마예요? 2만 킬로. 2만 킬로 되는데 여기서 라이브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살바도르에다가 제가 어제 황병철 선교사한테 황 선교사님 이번에 엘살바도르 우리 선교에 대한 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영상 좀 보내달라고 거기 사역하는 것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니 엘살바도르는 한국에서 미국의 텍사스에서 다시 휴스턴으로 가서 휴스턴에서 4시간 가는 거리에 엘살바도르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선교, 전도 우리가 품어야 될 내 일생의 삶 중에서 갖춰야 될 하나의 품성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직접 들려버려요. 거기서 직접 알았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전화했잖아요. 핸드폰이 전화도 집에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마을에 전화기가 한 대 있었어. 그때 이걸 막 돌리는 거고요. 그래갖고 전기는 발전기, 마을에 발전기 하나 켜갖고 휙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게 전기가 있어. 전기 공사할 때 나는 어렸을 때 그 아저씨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막 모자도 썼고 여기에다 이거 딱 차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후레쉬 딱 여기 연장 딱 차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었는지 참. 전기도 그때 들어오고 그랬는데 전화가 들어오니까요 정말 신기하더라고. 근데 서울에서 시골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휴관에서 마이크 튼 소리가 나요. 들려? 들려 말이요.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니까요. 그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와서 좀 전화 받으시오. 그러면 전화 받으려고 뛰어가가지고 받아야 돼. 왜? 전화요금 엄청 나오거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가 뭐야? 아니 한 집에 전화 하나 있는 것도 다행인데 막 핸드폰에 애들까지 다 있어가지고 핸드폰. 근데 여기서 말하면 저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 어떻게 선도 없어? 근데 어떻게 말이 전달되지?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 이 공중을 어디는데 어떻게 말이 전달이 그대로 되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인간의 과학이 대단. 근데 그거는 그만둬. 나는 카톡 보낼 때마다 너무 신기해. 아니 사진 색깔 영상을 선도 신기하지만 선도 없이 이것을 딱 전송하면 시작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그걸 화면을 색깔까지 다 그대로 어디로 전달됐는지 태평양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간의 과학이 대단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으로 해도 해결되지를 않아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이라는 게 그겁니다. 완전히 total inability. 어떠한 죄의 문제는 내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어떤 대통령이 명령 방법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모니에게 무슨 공자에게 다슨 도덕적으로 수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안 믿고 태어나가지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태어났죠? 반드시 예수 믿으세요. 존말할 때 믿으세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지옥? 천국? 없나? 겁주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내면서 조상님 홍동 백서, 이 붉은색은 동쪽, 이 흰색은 서쪽, 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돼 하고 조상님 드세요. 술 한 잔도 드세요. 아니, 뭔가가 저 세상이 있잖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삶과 태어나서의 삶은 전혀 달라요. 계란이라고 알과 병아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 밖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그러나 나와보니까 전혀 다른 게 있죠. 내가 살아서도 이 세상 60년, 70년, 100년,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100세 보험이라 갖고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 그랬는데 100세가 많아지니까 요즘은 150세 또 돼버렸어. 여기 내가 보니까 막 앞으로 지금 130세, 140세 막 사시고 막 그럴 것 같아. 옛날에 지금 은퇴하신 우리 박병훈 원로 장로님은 목사님은 저는 60만 넘어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60만 넘어도 저인데 그래도 한갑잔치는 해야 돼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80 넘었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아직도 살아계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80이 뭐 이제 90, 100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혹시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고 혼자 살아가지고 백발을 성성하게 다닐 수도 있어, 장로님. 저한테 잘 보이면 그렇게 오래 살 거예요. 그래,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요. 전혀 다른 삶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 봤잖아. 나 믿음이 없이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폰만 잡고 다니고 나 믿음 하나도 없었고요. 그 속에 허사와 계율만 가득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은근히 무시하고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교회 안 다니는 척해. 그래야 살기 좋거든. 욕도 좀 막 저도 성격상 막 18 계자녀도 하고 싶은데 이게 목사님이니까 18 계자녀 하면 안 거룩하게 보이니까 말도 못 하겠고 죽겠어. 어떤 때는 진짜 답답해. 막 교회에서도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저도 그냥 가서 2단 옆발차기로 막 한 대 발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싶고 손바닥도 아니요. 그러고 싶지만 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여러분도 호흡이 다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 나는요, 그 죽어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 우리에게는 연약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딱 죽었을 때 천국.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목사님도 앞으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 주분교회 다니는 성도들 잘 양육해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딱 일생이 끝나면 지옥이 보이면 마귀가 나타나고 정말요 막 가자 하고 지옥 끌고 가는 거하고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할렐루야! 우리는요 천국 갈 수 있는 힘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탈이라고 하잖아요. 토탈 인 어빌리티. 동남아 발음으로 토탈 인 어빌리티 한번 가봅시다. 전적인 칼빈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전적인 무능입니다. 영국식으로 토럴 인 어빌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5장 8절에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신가 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죽으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면 그래요. 내가 뭔 죄 졌어?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뭐 살인죄를 졌어? 간음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죄의 내용. 그러면 그걸로 따진다면 어디까지 죄를 지면 천국이고 어디까지 죄를 지면 지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세상에서는 성문화된 법률에 의해서 살인자는 몇 년, 뭐 사기자는 사기친 자는 뭐 어떻게, 간음자는 어떻게, 이게 정해져 있지만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디까지는 천국이고 어디까지는 지옥입니까? 명확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개념, 이것은 뭐냐면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마르톨론.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톨론이에요. 알파가, 이 액센트가, 이 스트레스가 거꾸로 감기식이라는 게 있고 약기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액센트가 들어간 거는 H 발음을 하로 읽어요. 그래서 하마르톨론 그렇게 읽습니다. 자, 이 죄인. 근데 이 하마르톨론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하마르톨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예배소서, 여러분이 성경을 넘겨보세요. 예배소서에 가보세요. 예배소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세요.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거기 이제 화면에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죠. 자,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인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죄인이 뭔가 봤더니 관역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데, 예배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자, 죄가 그 가운데 행했다. 여기서 그 가운데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다시 한번 규정해 보세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에베소 2장에서 마귀에게 뜻에 이끌려져서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보세요. 마귀의 뜻에 지배를 받으니까 죄로 오염된 내 자신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넘겨보면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19절, 4장 19절. 자, 죄 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4장 19절에 뭐냐? 그들이 해서, 여기서 그들이 뭐예요? 마귀에게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뭘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감각 없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려. 죄 짓고도 끄떡도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죄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감각을 잃어버린, 이게 무서운 죄예요. 감각이. 그래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죄를 짓고도 자신을 방탕은 마귀에게 오염된 죄의 품성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고, 화내고 싶다고 다 화내고,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여기서 피운다는 건 담배도 피우고 바람도 피우고 다 파면 되는 거야. 하여튼 피우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에 자기를 던져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결국은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죄에 대해서 감각을, 웬만큼 죄 짓고 끄떡 안 해.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서세원이라는 분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서세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코미디언이에요. 그래. 근데 뭐 제가 누구를 뭐 폄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분이 참 좀 왜 저러실까 싶어. 왜냐면 결혼해서 아내가
서정이. 예, 그래서 서정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사시는데 아내를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감각화돼가지고 내가 아내를 때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엘리베이터 내리니까 다시 끄집어 들여갖고 또 때리고 발로 밟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란 딸이 있었어요. 서동주. 제가 정말 이름 들어요. 그분도 참 신실하신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 저 아버지 인간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늘 엄마 폭행하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 딸이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 가졌기 때문에 바르게 딸이 성장을 했지. 서세원 입장에서 돌아가신 분 진짜 미안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이것이 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딸에게 미칠 그 엄청난 어떤 패닉 상태에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목사입니까? 아니 신학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교단이라고 해봐야 그 교단이 무슨 이상한 교단이 그냥 해가지고 한 총회가 5, 6명 목사 지들끼리 목사 돼가지고 안수는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한 거야. 그런데 무슨 연예인 목사라고 막 모셔다가 초빙해가지고 강사만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신학을 뭐 합니까? 목사가 무식하면 사람 죽인다고 그러지요. 보세요. 그러니 막 한국교회 지금 이단들이 막 드시고 나가지고 막 그 이단에 오염되면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거기 한번 빠져나가면 정명석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이 정말 가서 젖어버리고 싶어. 왜 그래? 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화돼 버린 가지고. 웬만큼 죄 짓고 끄떡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서세원 목사 됐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4주 전인가 제가 어떻게다가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폼 다 제대로가지고 이사야서 몇 장 설교하더라고요. 평강에서 평강을 다 그 뜻 아니거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성도들 죽여놓고 그리고 목사라고 폼 잡고 다니면서 마이크 달면서 안수기도 애들한테 캄보디아 애들한테 안수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뭡니까? 저러다가 제대로 못 살지 생각했는데 진짜 죽었어. 23살 아내를 그렇게 폭행한 거예요. 서세원 씨 미안합니다. 그것도요. 그래 아내 폭행하고 23살이나 어린 자기 딸만한 나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또 가능합니까? 그게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죽어서는 늦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화돼 버려가지고 여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화되니까 어떻게 된가 볼까요? 19절 말씀에 방탕의 방임 그들은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18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감각 없던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다음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무지한가 마음이 강팍해졌어. 굳어져 버려가지고 내가 이거까지 죄진 거야. 내가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감각화된 자기의 양심.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 방탕에 방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기 본문에 말씀해 보십시오. 25절 부터 쭉 나온 거예요. 방탕에 방임, 거짓말하고 다니죠.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정직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정직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툭 하면 목사님이 그랬대. 있지도 않는 말
그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갖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목사님과의 거리를 떨어지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 끝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가지고 막 해서 거짓말로 해가지고 성도 실족시키고 또 누가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고 그런 게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 안 그러셔. 그랬다가 자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하다가 자꾸 듣다가 보면 목사님 진짜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됩니까? 은혜 안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영원 죽어요. 왜 그걸 분별 못합니까? 그래서 방탕의 모습이 이거 뭐 거짓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6절 말씀해 보세요. 방탕의 모습이 뭡니까? 막 화내는 거예요. 분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방탕에 방임하는 거야. 죄로 오염된 내 비유에 안 맞으면 용납 못하지요. 그게 분낸다. 이게 나중에 분에 대해서 3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31절에 악독과 이 분냄과 노함은요 억울해갖고 내가 저거 하면 안 놔둘 거야. 지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입을 찢어버릴 거야. 지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버릴 거야. 두 가지가 있더라고. 찢는 거, 꼬매는 거. 자, 그것도요 죄로 오염되어서 지 마음대로 막 감정을 폭발해. 막 분노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노함이 있잖아요. 나중에 분함이 있잖아요. 분함은 막 집어 던지고 난리. 집에서 화내지 마세요, 제발. 그게 죄예요. 아내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 죄예요. 목사님은 집에서 화 안 내요? 이거 안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옛날에 신앙 없을 때는 뭐야! 막 이러고 뭐 하면 내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게 결혼하기 전에 어머 오빠 멍게 뭐 해삼 멋있어 박력 있어 어머 박력까지 그거 아니야. 진짜 예수 들어가고 내가 있잖아요. 방탕의 방해 죄에 대해서 유감각화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요. 그래 내가 그래 좀 아내가 섭섭해도 여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나 같은 거 이렇게 와이사스 이렇게 데려주고 고마워 그래. 이런 거 뭐하는데 왜 아내만 빨아야 됩니까? 니도 빨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와이사스 아내가 이렇게 다 해서 어저께도 다 만들어 이렇게 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여기 때 묻을까봐 가능한 고개를 안 돌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자주 돌리는 것들은 뭔가가 아직 죄에 대해서 유감각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분노, 분냄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랬죠.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내 자존심이 땅에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교정되고 여기서 바뀌어서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위로 그러면 인생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세수기에 물 들어가지고 잘못했어도 아마 집사님 잘했어 아이고 집사님 예배 빠졌어? 잘 빠졌어 잘 계속 자 또 골프 쳤어? 몇 나왔어? 나인홀 쳤어? 막 그런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교정시켜. 저는 앞으로 제가 심야기도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듣고 다 전한다라는 거예요. 좀 들려도 비유가 상해도 집사님 이것이 살 길이야. 이거 목사님한테 맡겨. 영적인 거 목사님께 맡기고 집사님 천국 가야 돼. 때려서라도 천국 보내야 그게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파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사람 비유 맞추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저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혼날 때도 예 아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감각화돼 버려요. 죄 짓고도 별로 끄떡 안 해.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제가 좀 더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하겠지만 좀 더 길어지면 또 여러분의 죄성이 살아나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어떤 존재? 예수 없이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토럴 디프라버티 완전한 죄인이에요.
이거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